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너에게 본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상고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가에게 하나님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면 혹시 나 혼자란 생각이 들 만큼 힘든 환경이 되어져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내가 안다라면 어떨까요? 힘들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물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듦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있다라면 평안할 수가 있어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카운셀러 모사라 상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세상의 정사를 메고 계시고 기묘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상담하시는 카운셀러 모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 무공토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영이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신 것? 지금 이곳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이것들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으셔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히고 그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자의 카운셀러, 상담사이신 하나님, 평양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저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누구의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이 시대나 연대나 이런 그 장소는 다 다르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이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너희는 이 말씀 위에 더하지 말아야겠어. 더하면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이고 하나님임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곳에 같이 와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명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따먹고 캐먹고 해서 먹으면 얼마나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게 영존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먹었는데 죽지 않냐고? 오히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멘. 죽여야 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만 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가 희생이 되죠? 가죽옷이라면 뭔가가 짐승이 희생한 게 있었겠죠. 그 짐승을 희생해야 그 짐승의 그 몸에 걸치고 있는 가죽이 우리들이 입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BC 1400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두 번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창세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1500년 전 모세가 사람이라면 1500년 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됐다라면 3500년밖에 이 세상이 아니 됐다는 소리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창세기 사람이 아닌데 기록을 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건들을 기록했느냐 이렇게 또 따집니다.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피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어떤 짐승이 죽어서 자기들이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이 나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창세기 19장에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은 알았어요. 볼까요? 뭐라고 지어져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멘.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담이 각종 새나 들짐승이나 모든 그 가축이나 그 하나님이 채소를 준 모든 것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야.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3장이지. 희생제물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참으로 기뻐하시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들짐승을 잡은 어떤 것인지를 가인이 알았고 아담이 알았고 그거를 또 그 제물을 희생한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알았어.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서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이렇게 죄를 져서 벌거벗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관계가 끊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게 되어졌던 사실을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아벨의 그 제물 에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근데 가인의 에베와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벨이 기뻐하시는 제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너와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예요. 십자가의 얘기,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거든. 짜면 짤수록. 근데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지금 창세기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교제하러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24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교제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의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교제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정과 여건과 환경이 되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헌금도 예물도 하나님의 제물도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교회를 나왔으면 너희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겠잖아요. 근데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직도 답답하고 짐이 꽉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어요. 답답해요. 가슴이. 염려가 있으니까 답답하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신뢰감이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짐을 내려놓고, 교회 왔으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너는 쉬라는 거예요. 짐을 이제는 교회 와서 내려놓고 세상의 총칼만 들지 않은 생존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신하다 보니까 예배나 말씀에는 예수님 만나는 건 관심도 없고 교제하러 나가다 보니까 가인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인과 예배가 같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어. 가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인의 그 7대 손인 라멕이 죄를 짓죠. 근데 라멕이 죄를 지으면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시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살기 풍부해지면, 사는 게 아무런 걱정이 없어지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에 똑같이 행한 사람들은 패역한 죄인으로 멸망당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인 같은 예배자는 화를 당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 예배자를 찾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창세기 시편 50편 5절에도 나의 성도를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예배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시금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있는 걸 모두게 불칼 다 넣고, 그러고 나서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분하고 얼굴이 안색이 되나요? 참으로 이상하죠. 레위기서에 보면요, 곡식과 가루와 가축으로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땅의 소산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문을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 하고 얼굴에 안색이 안 좋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들어 가인은 첫 수확물이 아닌 곡식의 아무 것이나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으로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왜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는지 알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거, 처음 태어난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첫 자식은 누구 거라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구별해서 첫 수확에서 그놈을 구별해서 놔두고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첫 소산물과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가인은 근데 예배를 드리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네. 자기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내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인이 얼굴에 분통을 하고 안색이 변해버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혈기와 분노에 가득 차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가인은 내 거는 안 받고 내 동생 아벨 것은 받았어? 아벨을 죽여. 저것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미움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 아벨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다 보여요. 아니 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이 저렇게 찡그리고 있을까? 저렇게 분노가 혈기가 가득할까? 어떻게 하면은 트집을 잡아서 해방을 놓을까도 얼굴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볼 때마다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할 전도를 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을 저는 가인처럼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 나중에 안 쓰시고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서 그 사람을 택하고 쓰셨어. 선택하셨어. 근데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예요? 질문을 했어.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킨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짜증스럽게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 몰라요. 내가 왜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느냐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지가 죽였으면 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든지. 나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고 기뻐하고 나는 기뻐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저것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것 같아서 내가 죽여버렸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면 난 모른다라고 이렇게 저 모르겠습니다 이쁘게 말하면 될 텐데 내가 아벨을 어찌 지키는 사람에게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영적 살인이라는 것. 저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 미워하지 않고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갈 때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다 봤거든요. 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인연 끊고 미워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공유를 베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전보다도 작은 자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이 길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인은 인본주의로 가득 찼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섬기고 자기 마음에 들면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선을 딱딱 어떤 자기가 뭐뭐는 어쩌리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가인처럼 인본주의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볼 때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자기 하고 싶은 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무시하는 거예요. 영전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이 가인을 보는 마음이 상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서 예배드리러 와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가지고 옷까지 지어 입히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네 마음에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라는 게 감정을 조절해야죠. 억눌러야죠. 절제할 줄도 알아야죠. 그것이 필요한데 가인은 그것을 못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자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현대인들의 너무나 많은 살인과, 어느 날 보니까 살인을 해서 내가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의 꽃인 예배를 드리는데 분함과 혈기가 가득 차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인상 팍 쓰고 혈기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단 저 소리하는 걸 트집을 잡아볼까 하고 째려보고 소름이 쫙 끼치고 창기가 딱 흐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품어달라고 속으로 선포를 하면서 설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가 틈을 주지만 화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화내고 사람인데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진 너희들인데 분내고 화내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냐.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렇게 해라. 그러나 뭐하라는 거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잠을 자.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거야. 왜? 그 내일로 넘기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더 큰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뭐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넣었어요. 마귀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13장 21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가 팔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많으시는 우리 내 가정 이 작은 아이의 전보다 이 작은 아이의 심령에 생각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감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성경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을 다 감찰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생중에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잖아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에 목숨 걸고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신앙생활의 꽃이 예배이기 때문에 매 시간을 드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치료를 받으면서 주일날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목숨 걸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대예배를 하나만 드려보고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지라. 들에서 누구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 아우를 쳐 죽여버려. 돌로 쳐 죽여버려. 가인의 예배는 실패자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볼 수 있는 거 적과 고리를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최우선이 예배여야 돼요. 바로 예배가 신앙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세도 엘리사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후에 받았던 징계가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입혀주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찬양하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땠어요? 가인이 어떤 징계가 내려요? 가인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뭐였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아벨이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창세기 4장 11절의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가인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하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죄가 그대로 물려지는 그 저주가 임해버렸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수고하고 땅에서 하게끔 살게끔 해서 주셨는데 가인의 죄를 지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12절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밭을 우리 땅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땅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면 땅에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열매를 맺게 할 만한 기운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어찌란 말이에요? 그 농사 실패겠죠. 천재지변으로 물러져 버리고 타 죽어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잠겨버려서 실패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볼을 벗고 열심히 영양제를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사가 실패가 돼버렸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의 징계를 받은 게 뭐예요? 네 번째, 땅이 피하는 자가 됐어요. 땅이 가인을 피하는 자가 돼. 쫓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쫓기는 것을 항상 뭔지 모르게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항상 안정적이지 않고 그냥 막 서둘러요. 좀 잠잠히 좀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땅이 쫓기는 자로, 피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에벨을 실패하고 나서 받은 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2절에 다섯 번째는 유리하는 자, 즉 정착 없이 방황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나가는데 몇 달을 못 가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순간에 부도가 나버려요.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이런 가정이 없다라고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될 좀 되면 싹 싸그러져 버려. 가정이 실패가 돼버려. 다 깨져버린다. 신앙생활도 하고 저만 하면 됐다,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밑바닥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이 말. 그 다음에 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 쫓겨나요. 땅에서 쫓기고 항상 무슨 일에 쫓기고 사는 것이야. 또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 너 필요 없다, 나 보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여기 가면 괜찮을란가, 저기 가면 괜찮을란가, 이 지역에 가면 괜찮을란가, 자꾸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유심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실전 4장 14절에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쫓겨났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는 봉사라고 그 죄를 해결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쫓겨난 자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8번째, 창세기 4장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한다.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만남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쫓겨났으니까 만남의 복이 깨졌죠.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라도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그 만남의 복마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 개 만남의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에서는 넘치게 하나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알아요. 만남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도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녹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녹땅은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거예요. 정착이 없는 것 마찬가지. 방황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떠나 방황하고 살잖아요. 안식 없어요. 근심 걱정하면서 항상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께 쫓겨난 삶은요, 정착할 수도 없고요, 안식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부모와 가족과 함께 모여져 있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무서워요. 미움만 받고 사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뭐여서 성을 쌓고 폐쇄적으로 살아가.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 만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폐쇄적으로 딱 담쌓고 사는 거예요. 이 담쌓고 사는 사람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한 마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지우고 공사해서 들어갈 땅을 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가라는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폐쇄적으로 담을 쌓고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교 선생,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 교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경희대 나왔네, 연세대 나왔네, 서간에 학교를 서울 쪽에 나왔는데 학교 이름을 연세대 줄줄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장교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정말 외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폐쇄적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기서 11년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정확히 11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안으로 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까 두려우니까 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요 폐쇄적으로 사는 가인이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3절에 상처로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의 후손에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나는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저주를 받고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의 죄를 받게 된다라고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멕이 마음이 상함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가인, 자기 조상인 가인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형제간에, 부모간에 사람 관계가 불안해, 공포하고 단절돼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사단에 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네 스스로 절제하고 감정 조절하면서 사단이 네 마음을 틈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는 거 사단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못 해줘요. 이것만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바로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증거가 되어져서 아벨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아벨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부모님의 그 죄의 유전을 받아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의 물은 받음으로 예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증거를 해주셨고, 왜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기록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저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피 흘리는 양을 세워주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제사함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그 그릇이 돼야 아벨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라고 해. 하나님은 내 형 가인이 나 죽였어요.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 11장 12장 24절은 뭐 제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내 형 가인을 용서해 주세요. 가인이 자신을 죽었어도 예수의 사랑의 피로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가인 우리 형을 나를 죽였지만 내 형을 용서해 달라고 아벨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예배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배자이신 것처럼 아벨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인 같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살인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벨이 용서와 사랑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평강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평안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믿음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가인처럼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만 차리는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가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신앙생활의 꽃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예배를 정하고 그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드리지 않고 첫 것은 모든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임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도록 고통스러우고 참혹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감사드려지는 감사물이, 범사에 감사한 감사물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11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고지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건강에 장애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라면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으로 물질 때문에 환경으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 친다라면 총이 이 작은 전보다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은혜 받은 자가 맞다라면 천진 기도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는 하나님 땅에 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해진 기도라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 영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기관들과 가정 영혼들에게 아버지 각 기관의 가정의 영혼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할 자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매매가 돼야 될 자는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높여드려야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신 영혼들 위에,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